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은 얼마 전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 삶과 죽음을 보는 시대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직접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가끔 믿고 사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를 자꾸 베풀면 그것이 특권인 줄 안다. 이게 뭐 영어 대세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면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나쁜 말이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작년에 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요. 이 시대가 험악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을 배반하여 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가벼이 여겼다가는 우리는 분명 우리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몰락해져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도 다습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지만 때로는 위태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받지 못한다라면은 이 시대는, 이 나라는 결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들도 그대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다 보답을 할 수는 없겠죠. 100만 분의 1도 보답을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 내게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끼쳐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의사에서 죽음이라고 할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 그러면. 멎었다 다시 뛰는 경우도 있는데, 심장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들이 막 했더니, 심장이 더 이상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세동인가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할 거냐 그러길래. 안 했는데, 그러니까는 심장이 딱 멎으면, 그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망했다. 그러지. 세상에서는 죽음이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이 죽긴 죽는데 왜 죽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늙어서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죽을 때 여전히 세포가 살아있죠. 늙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했죠.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아프가니스탄만 하더라도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테러로 말미암아서 수백 명이 죽었고, 거기에 또 보복을 한다고 미국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타깃을 정해서 그대로 죽였죠. 사람에게는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고, 지금도 그곳에서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점점 사람이 2,000명 다 줄어들다 그러지만은 갑자기 사람이 언젠가는 가장 많은 사망자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도 또다시 죽기도 하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백신 맞았다가 죽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주교대 학생이 백신 맞고 얼마 만에 5일 만에인가 이렇게 죽었다고 신문에 광고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한참 청춘 아닙니까? 한참 꿈을 꾸고 가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백신을 맞았는데도 죽고, 어떤 사람 백신을 안 맞아서 죽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은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생명 영장의 꿈을 꾸지만, 결국엔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들이 죽는 거죠. 죽으면은 영과 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영과 이 몸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떠나면 우리 몸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이 되게 찾아올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던 백수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백수가 아닙니다. 그냥 다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 그 애기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땀 흘려 살아가다가 종국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육체적 죽음을 맞이 아니했지만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인생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그는 그 이후에 기다리는 건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다 죽는 것과 불신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죽는 것은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아가다가 그가 아무리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른다 할지라도 수백 수천만 원의 그 장례의 모양새를 치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국장을 치르고 무슨 장을 다 치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한다 할지라도 그가 불신자의 모습으로 죽었다라면 그 영혼의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라하게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손길에서 차가운 그 방 안에서 싸늘하게 죽음으로 그냥 사라지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면 그의 영혼은 그가 죽는 그 순간 가장 따뜻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인생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의 존재가 무엇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이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죽음의 종착적이 아니라 죽음의 출발은 전혀 다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살다가도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의 그 모습은 그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렇진 않겠지요. 그냥 사람들이 좀 그런 정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잔인한데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원숭이 침팬치 2마리를 두고 이제 아빠 침팬치, 애기 침팬치를 두고 이제 거시기 뜨거운 그 철판 위에다 두고 이렇게 불을 막 떼니까 맨 처음에는 침팬치 아빠가 그 애기를 훅 들더래요. 뜨거우니까 그냥 배도 불을 막 떼니까 발이 너무 뜨거우니까 침팬치 아빠는 새끼를 빡 놓더니 거기 밖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고 침팬치 엄마는 계속해서 불을 떼도 끝까지 그 애기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안 놓으라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죽음의 순간이 되어지면은 여러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성애가 강하다라는 것이 나오지만 저도 사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냐 안 강하냐 이것은 논리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고 요즘에는 좀 육아가 그렇게 되지 않고 공동 육아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띠긴 하죠. TV에서 보게 되어지면 엄마보다 아빠가 되기를 더 이뻐합니다. 애기 때문에 그냥 못 살아 죽듯이 너무 이뻐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사랑이 더 강한 것 같긴 하고요.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아까 말했던 그 침팬치를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도 크게 별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굉장히 큰 동료애고 굉장히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진 것 같지만 죽음 앞에 서면 어떤 이는 배신을 하고 어떤 이는 끝까지 자기 동료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바치는 이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죽음 앞에 서면은 사람의 모습은 내가 정말로 이럴 거라고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들이 찬양한 것처럼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댔잖아요. 아골골짝 빈데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 말은 그 찬양은 그냥 소리를 전혀 안 냈대. 입만 뻥긋 뻗었대. 자기는 못 갈 것 같아서. 아골골짝 빈들은 못 갈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이 결국엔 그곳으로 보냈다고. 그냥 하나님 보내면 그래도 가야 되더라고.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확신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들이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서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의 삶과 성도의 죽음이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그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드리는 삶을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신앙의 삶이 어떠할지를,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생명 있게 예배드리는 이는 분명 그의 삶 또한, 살아가는 삶 또한 치열하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예배 모습 자체가 허망하다라면 그의 삶도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들 스스로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가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스데반의 삶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헛되이 살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 스데반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스데반 하고 알아보는 사람.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받을 때 모든 교회 사람들도 스데반, 오 스데반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렇지만 그는 단순히 보여주기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진실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건대 7장을 읽어보건대 스데반은 분명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게 성경을 묻고 그와 말싸움이 붙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하여서,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주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가 믿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그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끊임없이 중상모략하는 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전혀 굴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긴급한 상황,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간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는 것이죠. 평화로다. 이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만드는 평화는 금세 변하죠.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그 평화의 모양이 막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죠. 죽음의 순간에서 그 마음의 평화는, 그 평화는 항상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화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 성경을 보건대 그는 분명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칼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져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평화로이 맞이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상 죽음이 자기 눈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란 것은 사람들이 넘어야 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죽음부터 그렇게 쉽게 넘어올 수 있을까? 믿지 않은 자는 두려움 가운데 죽어가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죽음의 순간을 보게 되어지면은 힘들어하다가도 그새 얼굴에 평안을 찾는 이가 많고, 어떤 이 정말로 주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천사가 자기를 데려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죽음의 순간에조차 마치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영안이 열려 주님께서 그를 데려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가 진정 소망할 건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성령의 사람의 삶이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은 진정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던 것이 나오죠. 어떻게 그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이 예수를 안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집사로 선정되어지기까지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10여 년이 걸렸을까요? 그도 못 걸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전하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던지 아니면은 그 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믿는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이 스데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들이 보게 되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이든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천사 같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도덕적이고 굉장히 바른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도 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불황배처럼 깡패처럼 그냥 막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를 믿더니 그냥 그 인생이 확 180도 변화돼가지고 와, 저 사람이 예전에 그 사람이냐라고 믿지 못할 만큼 신비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얼마나 그것을 붙들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쉽게 변화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게 가지면 쉽게 변화되냐?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만큼 사람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많은 것을 가졌느냐, 좋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굳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점점 살과 같이 부드러워졌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보기에는 굉장히 유해 보이지만 마음이 굳은 자가 있고요. 굉장히 괴팍해 보이지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의 스펙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건 그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그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오늘 살아간 우리의 마음이 진정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한다라면, 예수를 진정 닮은 자가 되길 원한다라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는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겠으나 분명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한 인생도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든지 아니면 예수를 잠깐 믿었는지와는 큰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줬느냐 안 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진정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처럼 정말 예수를 닮았던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가 진정 사랑의 화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원조탄이라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에서 사랑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손양원 목사를 모두가 손꼽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오직 복음을 위해 온 생을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욕하면서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달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스스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칼에 찔려 죽는 게 아니라 돌에 바다닥 맞아 죽는 거죠. 머리 터지고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엔 너무나 맞으면 사람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은 해봤습니까? 모르죠. 우리가 돌에 하나 조그만 돌에 통 맞아도 아파가지고 막 바로 쌍소리가 나온 게 인간일 텐데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도 사람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서 갑자기 길에 가는데 짱돌이 볼을 툭 맞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그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그게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돌을 딱 맞았는데 누가 돌을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반응하죠, 몸이.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어가고 그 수많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 사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 스데반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뽑은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내게 너에게 주는 평안은 누가 뺏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평안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의 본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앞에 뒀던 거죠. 사도의 죽음이 뒤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일반적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위대하게 살아가다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목사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주님의 교회 일꾼이었던 사람, 일반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본 것처럼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는 모든 이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올라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그곳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다. 모든 자들이 간 게 아니라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모두 다 갔겠습니까? 안 가죠. 그것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악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구하고 어쩌면 경건한 자들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람인 스데반을 향하여서 그들의 보인 반응은 너무나도 악하죠.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죠. 그리고 그를 돌을 던져서 죽이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발 앞에 자기옷을 다 벗어서 증인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세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악한 자들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일어서서 그를 보고 계시는가 하면 어떤 악한 자들은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을 돌을 쳐서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한 순간까지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분명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 좋은 관광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휴가철이면 막 해수욕장은 그냥 미어지도록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온 세계는 이 지구촌은 하나라면서 막 가지 못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겼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일단 놀러 가고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를 받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지마, 대한민국 오지마 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고 일단은 가면은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격리시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죠. 세상은 그렇게 변합니다. 언제는 그냥 너무나 좋아서 천국 같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너무나 힘겨운 그것 또한 세상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같은 그 환경이다가도 금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세상으로 변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박해를 받는 순간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프간과 같은 그런 곳에서 믿는 자들이 탈리반에게 발각되어서 죽음의 순간에 그가 죽음을 덤덤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슬람 극단주의자 중에 하나가 탈리반 아닙니까? 그들은 이번에 ISK라고 하나요? 걔네들이 자살폭탄 테러 하잖아요. 걔네들은 죽으면은 자기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걔네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여기서 자살폭탄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젊은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걔네들한테 마약과 같은 성분을 해서 취하게 합니다. 아니면 그 전날 술을 몸빵 먹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걔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너가 죽으면 죽는 순간 이슬람은 아내를 열어둬도 괜찮거든요. 법으로는 원래 아니다고 하지만 이슬람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가 죽는 순간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면은 수많은 아내들을 너는 두고 거느리고 살 수 있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그냥 폭탄 메고 들어가는 거죠. 차에 폭탄 싣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그것이. 그래서 죽어서 자기가 천국 간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범하죠. 그렇지만 그 인생이 죽은 데 천국이었습니까? 당연히 지옥이겠죠. 속아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진정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오늘과 같이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진정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이곳이 그어디는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디는 하늘나라인 것처럼 바로 이 험난한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곳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그 순간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날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난 세상의 것을 다 싫어. 그것은 좀 그런 마음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면은 꽤 헐떡 벗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다 가질 것 갖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세상에 나는 싫어. 세상에 너무 그런 것 같아. 다 누리면서 그 세상에 준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우리들은 가지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주님 말씀할 거거든요. 주님 주신 모든 창조 세계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느냐 문제예요. 내가 청지기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 그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지건 그가 어떤 자리가 주어지건 그는 겸손하게 어떻게 이 세상에 목매지 않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로 정말로 건물까지 하나 지어가지고 살아가던 그 의사 선생님이 언젠가 하나님께 너희 선교사로 가라는 부름이 있으니까 그 등시로 그 즉시로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거리에다 내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TV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왜 난 선교사로 가면 이런 거 없을 테니까 냉장고도 내놓고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선교지에 가면은 냉장고도 없대요. 가지고 냉장고를 그냥 가스불로 해가지고 어떻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물은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대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코카콜라래요. 진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다 그거 하나라도 그게 하나가 낙인 거죠. 그거 하나가. 그것도 자기가 선교지에 있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막 선교를 하다가 센터로 교육받으면 그곳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먹으러 이제 센터로 가면 그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것. 뭐 선교사로 안 갔으면은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뭐 천재 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개월 만에 갈 수도 있고 아니 며칠 만에도 갈 수 있는 그곳에서 그거 하나가 그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즐기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은 너무나 세상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를 갈면서 죽어가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막.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람을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던 것이고 사랑의 원자된 손양은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이나 이기적인 자기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정 평안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그 미움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는 속히 내려놓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깊이 감추인 마음 한켠에 눈을 닫아놓고 용서하지 못한 그 하나를 나도 모르는 것처럼 숨겨둔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들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남겨진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모든 삶을 말씀 본 것처럼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의인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요,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형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엄밀히 죽지 않습니다. 장소가 옮겨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성경에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자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헌신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참 공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살려고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처럼 어떤 이는 백신을 맞지 못해가지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2달간인가 투병 끝까지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걸려가지고 2달간 싸우다가 젊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다가 진정 주님 앞에서 의인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젊은 자이건 나이 든 자이건 그것에 상관없이 스데반은 늙었겠습니까? 아니죠. 한참 젊은 나이일 것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 교회에서 한참 일할 나이. 교회 진짜 일꾼. 그가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의인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단어는 낯선 단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지우려 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 어느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의인의 죽음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프간에서는 총칼 앞에 죽어가는 이들이 수두룩하고 그리고 아직도 먹지 못하여서 기아의 상태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과 수많은 이들이 있고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도 수없이 많은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든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사오니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지키실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옵심에 이 모든 어려운 몇 때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모든 모습들 또한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사랑 모든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이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시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 주님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